매우 두껍고 평평한 돌이 덮여 있었습니다. 이 큰 돌판은 닫았다가 열었다 하기 위해서 올려놓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정을 시켜서 그 아래에 있는 것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그 아래 무엇이 있어서 이렇게 큰 돌판을 올려놓고 고정시켜 놨을까? 보물이라도 그 안에 있을까? 그렇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보물은 아니지만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보물보다 더 소중한 것이 그 아래 있었습니다. 이 보물보다 더 중요한 것, 이것을 이렇게 덮어두지 않으면 심한 바람에 모래들이 날아와서 그것을 못 쓰게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더운 날씨에 그 보물이 다 날아가 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것이 무엇일까? 이거는 물이 나오는 샘이었습니다. 사막에서는 이 샘이 정말 귀합니다. 이 샘이 나오는 곳을 우리가 오아시스라고 하는데 거기 나무들이 좀 있고 샘이 나옵니다. 모래바람이 심하고 날씨가 뜨거우니까 이렇게 보호하지 않으면 그 샘은 곧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저런 아라비아 이런 사막 지역에서는 그렇게 두꺼운 돌판으로 그거를 덮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덮어두면 어떻게 물을 길어 먹을 수 있을까? 떠먹을 수 있을까? 근데 이 큰 돌 가운데 동그란 구멍이 있습니다. 구멍을 내놨습니다. 그리로 그릇을 넣어서 퍼먹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구멍도 그냥 놔두면 안 되니까 그 위에 무거운 돌을 올려놓아서 덮습니다. 이 무거운 돌은 바람에 날려가면 안 되니까 보통 두세 명의 어른 남자가 굴려야 움직일 수 있는, 밀어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무게였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 어린이들이 탁 덤벼들어서 밀어야 겨우 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무게의 돌들을 보통 올려놓게 됩니다. 이 샘, 우리말에는 우물로 되어 있는데 이 샘가에 어떤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복장도 먼 곳에서 떠날 때 그대로였습니다. 급히 도망치는 바람에 변장할 틈이 없었습니다. 그저 자기 신분을 알 수 있는 것 몇 가지만 버리고 다른 필요한 옷은 그대로 입고 있었습니다. 이곳 사람들이 보니까 금방 외국 사람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의 모습은 활기차고 여행을 다니는 사람처럼 호기심에 빛나는 것이 아니고 지칠 대로 지치고 그의 눈은 어쩌면 두려움으로 피곤해 보이고 힘들어 보였습니다. 바로 이때 양떼들이 몰려옵니다. 근데 그 양떼를 몰고 오는 분들이 아주 아름다운 그런 여인들이었습니다. 7명의 자매들이 힘을 합해서 돌을 굴립니다. 그래서 거기서 물을 길어서 양떼들에게도 물을 주고 자기들도 물을 먹으려고 합니다. 근데 이때 남자 목동들이 옵니다. 남자들은 우리 어릴 때 봐도 좀 짓궂은 점이 있습니다. 괜히 고무줄 하는 데 가서 칼로 그어서 잘라버리고 오재미 하면 잡아가지고 터뜨리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한 번밖에 안 그랬는데 하여튼 애들이 자꾸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 또 애들끼리 재밌어하고 근데 어른들도 결혼 안 한 어른들은 또 심술궂은가 봐요. 이 목자들이 이 여자들을 못 살게 굴고 심지어는 쫓아냅니다. 물도 못 먹이게 하고 내쫓습니다. 이때 그 샘가에 있던 모세라는 이 사람이 일어나서 그들을 도왔습니다. 우리말엔 도왔다 이렇게 되는데 실질은 이 여자들을 구원했습니다. 건져냈습니다. 바꿔 말하면 여긴 자세히 안 썼지만 그렇게 심술궂게 쫓아내는 사람들을 막고
그러니까 무력이 싸움이 벌어지겠죠. 그러나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애굽에서 모든 무술을 다 배운, 요새 말하면 태권도 사범 같은 사람이니까 능히 그들을 물리치고 그들을 보호하고 그 여자들도 구하고 그 양들에게 물도 다 먹였습니다. 나중에 이 여자들이 자기 아버지한테 말합니다. 애굽 복장을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구원해냈다, 건져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모세가 아주 열심히 그들을 도와서 다 물리칩니다. 이렇게 해서 빨리 물을 먹일 수 있었고 일찍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한편 집에서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오는 딸들에게 어떻게 오늘은 일찍 돌아오냐 이렇게 묻습니다. 저희가 어릴 때 한 어린이의 걸음으로 한 40분 되는 그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산으로 가면 좀 빨라요. 그래서 산을 지나서 이렇게 지금 보면은 얕은 산이지만 옛날에 어린이들에게는 게 다 높은 산이니까 그 산을 넘어가면 한 10여 분 이상 단축합니다. 산을 넘어 다닐 때도 있고 혼자 가기는 좀 무서우면 이렇게 돌아갈 때도 있는데 돌아갈 때 우리가 늘 기대하는 게 가다가 구루마를 만나는 거예요. 소달구지를 만나면 아저씨한테 얘기해서 뒤에 올라타고 가는 거죠. 그러면 가방 무거운 것도 올려놓을 수 있고 신나죠. 소달구지 타고 가니까. 그렇게 해서 잘 만나면 빨리 집이 갑니다. 근데 못 만나면 그거 오는 거 기다리면서 걸으니까 터덕 걸고 다녀서 늦게 집이 들어가죠. 근데 그게 맨날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가끔 만나면 일찍 하니까 부모님들 묻죠. 오늘은 어떻게 일찍 왔냐? 소달구지 만나서 타고 왔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듯이 오늘 어떻게 일찍 왔냐? 이 딸들이 설명합니다. 이러이러한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와서 건져줘서 빨리 양들에게 물을 먹일 수 있어서 우리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생각은 어때요? 그럼 그 사람을 그대로 그렇게 놔두고 왔냐? 모시고 와서 대접해야 되지 않냐? 그게 사람 사는 도리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다 큰 이 여성들의 예법은 무조건 낯선 남자한테 도와줬다고 고맙다고 인사할 수 있지만 우리 집 가서 식사합시다. 이렇게 하는 것은 또 바람직한 것이 아니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왔을 수 있죠. 어쨌든 아버지의 허락을 받아서 그 사람을 다시 데리고 와서 음식을 대접하고 이렇게 아주 잔치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같이 그 집 아버지가 우리 오갈 데 없으면 같이 살자. 이래서 같이 일을 하면서 삽니다. 모세, 도망한 이 모세, 살인자 모세는 오갈 데 없는데 지금 누구라도 쫓아가서 살 수 있으면 살아야 될 판인데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또 살 수 있으니까 아주 좋아했죠. 그러다가 그 7딸 중에 한 딸과 또 친해져서 아버지가 그걸 보고 그 딸을 부인으로 줍니다. 여기 십보라라는 말이 나오는데 누구나 딸 이름은 예쁘게 지죠. 예쁘게. 그죠? 딸 이름을 뭐 나쁘게 지는 사람 없잖아요. 옛날 사람들은 딸 이름을 섭섭이 이렇게 줬어요. 아들 못 낳았다고. 또 딸막, 김딸막. 딸을 더 이상 낳지 말아야겠다. 딸 막내다 이 말이죠. 딸막. 뭐 이렇게 이상하게 많이 셨는데 이 십보라는 성경에 안 나오지만 뜻이 무슨 뜻이냐면 작은 새라는 뜻이에요. 작은 새. 예쁘죠? 이름이 어쨌든. 하여튼 이 딸을 모세한테 줬어요. 팔아먹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결혼시켰다. 그러고 나서 아들을 낳았어요. 결혼하자마자 아들을 낳았다는 뜻은 아니죠. 아들 낳고 그랬다. 어떻게 보면 이 내용이 이게 오늘 성경 이야기 전부예요. 이게 왜 이런 성경 내용을 여기에 기록했을까? 이게 늘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도망치는 사람이 가정을 꾸려서 예쁜 여자 만나서 살게 됐고 아이를 낳고 행복하게 잘 살았다. 끝! 이렇게 동화처럼 말하려고 하는 것이었을까? 그런 얘기는 아니죠. 모세에 대한 이야기. 모세가 어떻게 이 여자를 만나냐? 막 구해줬다. 뭐 여러 가지. 그래서 영화에 나오죠. 10개 같은 영화는 이 장면이 또 재밌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재밌으라고 이런 얘기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안에 기록된 것은 성경의 말씀은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이걸 철두철미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이야기예요.
설사 하나님이란 말이 여기 전혀 나오지 않아도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다. 자, 제가 예를 하나 들게요. 자, 여기 요렇게 여기를 한번 보세요. 예, 요렇게. 자, 요렇게 여기를 보세요. 이걸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아, 반원이다. 반원. 예, 검은 게 있네. 여기 하얀 게 좀 삐뚤삐뚤하지. 이 그리려면 동그랗게 그리지. 이렇게 얘기하고 말면 틀리진 않았지만 제대로 이해한 건 아니죠. 이거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가만히 보니까 뭐 같아요? 이게? 뭐 같아요? 어린이들 말해봐. 이게 뭐 같아요? 머리. 여기 머리라고 안 써 있는데 어떻게 알아요? 딱 보니까 머릿결 같고. 요거는 그럼 뭐예요? 이마. 어떻게 이렇게 하냐? 머리 밑에 입이 있을 줄 어떻게 알아? 입을 크게 찍어 놓은 게 어떻게 알아? 그렇게 생각 안 한다. 요거는 동그란 거에 검었고 하얗고 이렇게 말해도 되지만 제대로 보는 건 이게 머리고 가름만도 좀 있고 이마네. 그러면 얼굴이 어떻게 생긴지 잘 모르겠지만 얼굴이 나타나겠죠. 얼굴 그럼 뭐가 나타나겠어요?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어린인지 이건 어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가만히 보니까 책 전체를 보니까 어린이 같죠. 그렇죠? 그래서 어린이가 싹 나타나는 게 그렇구나. 더 많이 알지만 이렇게 내리면 더 많이 알지만 우선 이렇게 봐도 이게 사람 머리다를 알고 보는 것이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다. 여기 사람 얼굴이 전부 안 나타나도 사람이란 말이 없어도 그렇게 알아야 하는 것처럼 성경에 얼핏 보면 모세가 도망쳐서 잘 살고 잘 살았다 이런 얘기 하는 것 같지만 누구 이야기로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얼굴을 다 머릿속에 그려놓고 요만큼 나타나도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이기 때문에 여기 2장 16절에서 22절 하나님이란 말이 한 번도 안 나와요. 여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거를 성경이니까 성경 말씀이니까 새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자, 어떻게 이렇게 살펴봐야 이걸 왜 기록해 놨을까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죠? 이 앞에 보면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왕자 그러면 거의 모든 것을 왕다음으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큰 법만 지키지 않으면 뭐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 뭐 힘든 일도 안 하고, 그렇죠? 아주 좋은 것 먹고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근데 어쩌다가 사람을 죽였죠. 그러니까 이건 큰 법을 어긴 거니까 도망칠 수밖에 없죠. 사람을 죽여서 도망치는 건 뭐예요? 자기 목숨만 이제 죽지 않으려고 도망치는 거죠. 모든 게 힘들죠. 자기가 누군지 드러나면 잡혀갈 테니까 모든 걸 숨어서 해야 되니까 사람이 적은 곳으로 자꾸 도망갑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 좋겠냐? 그래서 사람을 안 만날 수 있는 곳 사막 쪽으로 도망칩니다. 사막에 가보진 않았지만 영화에서 보잖아요. 모래만 있고 요새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죠? 힘들고 그런 곳이다. 그러나 계속 도망 다닐 수밖만 없잖아요. 계속 힘이 있어야 도망도 다니죠. 계속 어떻게 도망 다녀요? 그러니까 쉴 수 있는 피난처가 필요했어요. 좀 사람이 어디 쉬고 좀 숨을 돌릴 수 있는 그런 피난처가 필요하죠. 이왕이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곳이 더 좋겠죠. 새로운 삶은 누구랑 새롭게 살아요? 사막에서 모래랑 새롭게 사는 게 아니고 사막에 사는 하이에나랑 새롭게 사는 게 아니고 새로운 사람, 자기의 신분, 도망자라고 모르는 사람, 전혀 다른 사람을 만나서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정말 모세가 보기는 우연이에요. 자연스럽게 샘터에 모여서 샘가에 모여서 물이라도 하나 얻어먹든지 좀 쉬려고 있는데 무슨 일이 생겼어요? 자연스럽게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배운 것을 써먹고 도왔어요. 그리고 그 집에 초대받았어요. 그리고 그 집에 딸과 결혼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또 그 집에 양들을 치를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 완벽한 도망자가 이제는
제대로 살 수 있는 쉼터, 사는 곳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 일상적인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이 자라면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지혜로서 정말 자신이 가지신 좋은 목적을 위해서 미리 설계해 놨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일, 적은 일, 정말 별것 아닌 일 같은 거, 정말 우연이다 하는 것 같은 것도 실상은 하나님이 치밀한 계획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아는 사람들은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성실하고 늘 정도로 행하게 됩니다. 바른 길. 하나님이란 말은 나타나지니까 이런 계기를 마련하고 이렇게 살게 한 피난처를 마련하신 것은 누구라고 모세가 생각하냐면 이 글을 쓴 게 모세예요. 후에 생각하니까 자기는 그때 그랬지만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라. 모세 자신이 후에 이 글을 쓸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마음에서 이 글을 쓴 것이라. 두 번째 생각해 볼게. 이 피난처를 얻은 것 외에 이렇게 안식처, 살 수 있는 곳을 얻은 것 외에 또 생각해 볼 게 뭐냐면 누구를 만났는가? 누구를 만났는가? 어디 가도 사막이요, 오아시스 가끔 있어요. 몇십 리가 있고 거기서 정말 사람을 오래간만에 만났어요. 더 이상 도망 다닐 것도 없으면 여기 나오는 사람, 그 목자들, 이 여자들을 괴롭히는 목자들을 따라가서라도 일을 배우면서라도 내 먹을 걸 주시오. 무슨 일이든 하겠습니다. 라고 해야 될 만큼 그런 심각한 상황에 있는 그런 도망자입니다. 그들을 따라가서 품팔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누구를 만났는가? 여기 16절에 보면 뭐예요? 미디안 제사장을 만났다. 미디안 제사장.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군가? 미디안이라는 건 족속의 이름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니까 다 이방신,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미디안 제사장 이 사람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도대체 미디안 족속의 제사장이란 누군가? 뒤에 더 드러나지만 우선 알 수 있는 게 미디안이라는 족속은 미디안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시작된 족속이에요. 미디안은 누구냐면 아브라함이 자기 첫 부인을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죽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인을 얻었어요. 그 부인의 이름이 그두라예요. 그두라. 근데 그두라에게는 6 아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아들이 누구냐 하면 미디안이에요. 바꿔 말하면 미디안 족속은 그 조상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다. 아브라함. 그러니까 적어도 이 족속은 점점 흐려지긴 하지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아는 신앙을 물려받은 족속이다. 물려받았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잘 섬기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제사장을 할 사람이라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독실하고 튼튼한 사람. 이런 증거는 뒤에 더 잘 드러나지만 우선 여기서도 이 미디안 제사장 이름이 뭐냐면 18절에 르우엘입니다. 르우엘. 왜 자기 이름을 그렇게 아버지가 지어줬겠어요? 자기가 자기 이름 지은 건 아니겠고 르우엘란 뜻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친구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친구. 르우엘 하나님의 친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만남으로써 적어도 모세가 이 가정 속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더 배울 수 있었다. 더 생각할 수 있었어요. 애굽의 왕궁에서 왕자로서 모든 것을 배울 수 있었다 할지라도 한 가지만은 배울 수 없었어요. 젖뛸 때까지 배울 수 있는 간단하게 배울 수 있는 게 뭐예요? 내가 히브리 민족이다. 그 정도는 배웠겠죠. 그 다음에 애굽의 왕궁에서 살죠. 무엇을 배워요? 하나님을 배우겠어요? 배울 수 없죠. 그 한 가지, 그것만은 못 배운 것을 어디서 배우냐? 이 미디안 제사장 집에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처해서 어떤 집에 가서 오래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나를, 내 생명을 건져준 사람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근데 그분이 누구냐 하면, 그분이 목사님이라면 훨씬 좋은 환경이죠. 근데 그분이, 내 생명을 구해준 분이 남묘 호랑개교 교주라 그러면, 거기서 몇십 년을 산다 그러면 거기서 뭘 배우겠어요? 남묘 호랑개교 이거 배우겠죠. 어떤 보살님이라면, 그죠? 스님이라면 그 절간에서 또 그 불도를 배우는 거죠. 배운다는 건 지식으로도 배우지만 삶의 분위기와 행동하는 모든 이런 일상생활을 통해서 몸에 젖어드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미디안 제사장을 만나게 된 것이 저절로일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미디안 족속 많은 사람 가운데서 이 가정의 딸들을 만나게 하셔서 그 가정에 속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최적의 훈련토로 가장 훈련을 잘할 수 있는 곳으로 그 가정을 선택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려면 도망다니면서 훈련하는 게 아니죠. 그것도 훈련은 될 수 있겠지만 기거하면서 안정된 생활 속에서 훈련받는 것도 필요하니까 여기서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살아온 결과가 무엇일까? 모세는 이 당시 이제 우리 보지만 이 결과에 대해서 크게 좋아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근데 훗날 이것을 쓸 때 이 사람의 마음은 다른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 자신을 기가 막히게 훈련시켰다 이해하고 이 글을 쓰는 겁니다. 이렇게 몇 년 사시는지 압니까? 40년을 삽니다. 40년. 40년 동안 한 일이 뭡니까? 여기 아들 하나 낳는데 아들 하나 더 납니다. 둘 낳고. 그는 집에서는 아들 둘 낳고. 주로 하는 일은 여기저기 양떼를 치며 돌아다니고. 무슨 양떼를 축사에 지어가지고 기계화돼서 하는 게 아니고 사막을 돌아다니면서 이 미디안족이라는 게 지금의 말하면 베두인족 같은 거예요. 유목민이에요. 철 따라 먼 데를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풀이 있는 데서 뜯기고 또 저쪽에서 풀 뜯기면 여기 자랄 때만 기다리고 샘 찾아서 양 물 먹이고 사방 계속 걸어다니는 하루에 수십 리를 걸어야 되는 그런 일이에요. 영화에서도 보면 양떼가 지나갈 동안은 뛰어가질 않잖아요. 차들이 계속 기다려야 돼. 다 지나갈 때까지. 그렇게 끌고 다녀야 돼.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길 잃어버린 양 찾고 말 안 듣는 양 또 챙기고 좋은 꿀 찾아다니고 물 먹이고 보호하고 못된 짐승이 가져가려면 막고 또 더디게 오는 놈 챙겨가야죠. 답답한 성질의 사람은 미치는 거죠. 그렇게 못된 놈 다뤄가면서 그렇게 해서 40년을 이게 뭡니까? 왕년에 애굽의 왕자로서 정말 호의호식하면서 정말 어깨에 힘주고 살았는데 이제는 양떼나 치고 산다. 말하면 매 울기나 하죠. 뭐 말이 통해야지 뭘 하죠. 그렇게 삽니다. 어떻게 보면 시간 낭비예요. 이건 40년이라는 세월을 뭐 이렇게 하는 거 없이 그냥 양이나 몰고 산다. 하루 견학 가는 건 좋지만 40년을 산다. 가끔 서울에 있는 분들이 농촌 가면은 야 여기 살면 좋겠다. 한 달만 살아보세요. 심심해서 다 정신병자입니다. 일어나도 똑같아. 개구리 울고 처음엔 좋은데 똑같아. 내일도 똑같아. 오늘 똑같아. 사람 하나도 없어. 메뚜기만 뛰었다 가라앉았다. 아무것도 변화되는 게 없어. 산에 올라가서 처음엔 산 올라가 야 소리 지르고 그 다음 올라가기도 싫어. 병이 생기는 거예요. 향수병도 생기고 도시에 대한 그리움 못 사는 거예요. 도저히. 어떤 사람이 유럽을 여행을 갔어요. 집을 팔아서 얻는 게 좋다고. 처음에는 좋아가지고 막 정신없이 3달이 지나니까 아휴 아무리 좋은 게 와도 먹기도 싫고 보기도 싫고 빨리 집에 가자. 한계가 그래요. 좋은 거는 금방 치려고. 지치죠, 지쳐. 그런데 그게 4개월도 아니고 4년도 아니고 40년을 양떼나 그 똑같은 양. 물론 잘하고 죽고 하지만 똑같잖아요. 그 똑같아요. 다. 키우고 있다.
왜 우리 사람은 이렇게 하면은 시간을 낭비한다고 생각할까? 사람의 생각의 문제입니다. 사람은 늘 뭐라고 교육받고 자꾸 커왔냐면 대단한 일을 해서 남들이 볼 때 야 굉장하다를 해야 자기도 사람답게 살았다고 생각하는 게 박혀있다. 그 자기도 어깨 피고 사람다운 것 같고 힘을 준다. 그리고 후회 없는 생애를 살았다고 생각한다. 이게 사람이 가진 한계예요. 이런 식으로 본다면 무슨 큰일 하는 사람 외에 저기 농부가 그저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소몰고 평생을 살고 모내서 쌀 팔고 그리고 또 평생 살다가 하나님 부르셔서 가는 사람은 아무 일도 못한 거네. 그러면 아주 비참하고 낭비적인 삶을 살았고 목사를 하면은 굉장히 위대한 삶을 살았어요. 우리는 자꾸 하는 일로 사람의 일생을 평가하려는 것에 아주 익숙해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내가 무슨 일을 하느냐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있다. 어떤 사람이 되느냐. 이런 오랜 세월을 보내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모세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 모세 자신은 이 당시에는 이런 훈련 과정을 이게 하나님께서 시키는 훈련 과정이다. 모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적어도 여기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자식을 낳아서 뭐라고 이름 붙이냐면 자기 심정을 표현했어요. 게르솜. 여기서 객이 되었다. 바꿔 말하면 내가 쫓겨나서 추방당해서 참 힘들게 산다. 쓸쓸하다. 쫓겨난 자의 삶을 살고 있다. 그러니까 자기 삶에 대해서 긍정적인 좋은 생각을 갖지 못하는 거죠. 아들이 둘 있어요. 하나는 엘리에셀인데 뒤에 나오는데 그건 하나님께서는 나의 도움이시다는데 그 아들이 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그 말을 안 써요. 왜? 요때 심정을 표현하기는 그게 좋은 거니까. 두 아들 이름을 다 여기다 안 쓴다는 말이죠. 우리 지난번에 출애굽기 앞에서 설명할 때 모세가 임금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 분함 임금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떠났다고 그래요. 그런 심정으로 떠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겪는 느낌은 정말 좌절입니다. 내가 이게 뭔가 하는 좌절 속에 빠지게 됩니다. 얼마만큼 이 사람이 그렇게 당당하던 사람이 얼마만큼 바뀌냐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일을 시킵니다. 애굽에 다시 돌아가라. 여러 가지 핑계대요. 여러 가지 핑계를 댑니다. 그리고 자기는 못한다. 계속 못한다.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화를 내셔요. 그 정도 말하면 부처도 돌아앉겠다. 근데 너는 계속 못한다고 하냐. 화를 내셔. 그만큼 자기 자신감이 없어져 버렸어요. 어떤 자신감이냐면 내 힘으로 뭘 할 수 있다 하는 자신감이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요. 우리 하나 또 생각할 거는 지금 40년 이런 훈련 받으니까 40세 동안 왕궁에 있었고 40년을 여기 미디안 이 가정에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나이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 때 나이가 80세입니다. 80세라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는 거죠. 우리도 지금 그렇죠. 80세에 무슨 일을 한다. 아유 그냥 집에나 계시지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뭘 하시겠습니까? 앞가름도 못하시고 밥알이나 흘리지 말고 드시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다. 근데 그 당시는 어떨까? 우리는 모세가 120세까지 살아서 80세는 그래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모세가 쓴 시편이 있어요. 이게 성경이 150편인데 시편이 그 중에 하나가 모세가 쓴 시편인데 거기 제목이 모세의 기도예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시편 90편이에요. 거기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10절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다. 이렇게 말해요. 무슨 얘기냐면 모세 시대의 사람이 보통 몇 살 살았다? 70년 살았고 혹시 강건한 사람은 80년 살았다. 그게 그 시대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럼 모세가 자기 시대 자기 나이 80이면 뭐예요? 내일 모레 관에 들어갈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곧 죽을 사람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곧 죽는다는 건 뭐예요? 자기 힘으로 할 것을 모든 거 포기하고 이제 끝났다고 한 그때 부르신다. 그때까지 훈련시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라고 내놓을 때까지 훈련시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40년 시키는데 그 결과는 뭐냐? 나중에 민수기 12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니라. 가장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 온유하다는 건 비실비실한 뜻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품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거죠. 40년의 훈련이 앞에 40년은 그 사람의 모든 재능을 키웠지만 뒤에 40년은 사람을 키운 거예요. 사람을. 그래서 가장 하나님이 쓰시기 좋은 사람, 온유한 사람으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을 만드시는 거예요. 사람을. 하나 더 덧붙이자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만드시고 자기가 뜻하신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준비시켰는데 그게 뭐냐 하면 나중에 이 백성들을 끌고 나와서 사막을 돌아다니는데 미리 양떼를 데리고 다 돌아다녔으니까 지리에 익숙하죠. 양떼를 어떻게 다루는지 잘 알죠. 모든 것이 다 준비됐지만 이거는 부차적인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 자신을 만드신다. 자, 바꿔 생각해 봅시다. 좋은 일 하려고 그랬죠. 히브리 백성과 함께 하려고 내 동족과 함께 하려고 그들을 도우려다가 오히려 그 히브리 백성이 네가 사람 죽였는데 오늘 나도 죽일래? 이 말에 모세는 뭐라고 하고 행동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내시고 나를 통해서 너희를 구원하는 줄 그 사람들이 깨달을 거다. 좋은 일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했지만 결과는 뭐예요? 결과는 도망치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좋은 일을 한다고 하지만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세의 처지, 죄악으로 인해서 범죄로 인해서 도망치게 된 처지까지도 선영하셔서 그를 훈련시킵니다. 훈련받는 동안 하나님은 무엇 하시는가?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기다리십니다.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놔두시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기다리는 것만큼 큰 인내를 필요하는 게 없어요. 자신의 생각을 바꾸게 하시고 자기를 의지하는 것을 버리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사람이 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이전에 있었죠. 모세의 그 조상 중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형들의 미움으로 팔려왔어요. 다 바르게 했어요. 유혹도 물리치고. 그런데 누명을 쓰고 10여 년간 감옥에 있죠. 아무것도 되는 일 없어요. 청춘을 거기서 다 보낸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 말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무엇 하시는가? 기다리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거예요. 그걸 기다림이라고 그래요. 기다림. 하나님은 기다리시면서 자신이 가지신 아주 지혜로운 계획을 사용하셔서 정확한 때에 정확한 위치에 그를 불러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일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모세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예수 믿는 자로 부르시고 이 교회에 다니게 하시고 필요한 여러 가지 우연처럼 보이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때로는 내가 잘하려고 해도
힘든 일이 생기고 이리도 막히고 저리도 막히고 모든 일이 벌어지는 것 같지만, 그래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고 나를 무시하는 것 같이, 나를 돌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나를 만들기 위해서 기다리십니다. 모든 것에 일일이 신경을 쓰시고 기다리십니다. 여러분을 훈련시키려고 기다리십니다. 여러분을 사람 만드시려고 기다리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힘들고 어려운 상황, 막막하고 답답한 상황, 짓 눌리고 뼛속까지 녹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우리는 그분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고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모세는 훗날 그런 눈으로 이 사실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생활 속에서 좌절할 때가 있고 속상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막막할 때도 있고, 심지어는 가족도 나 아닌 사람은 다 나를 버린 것 같이 느낄 때도 있을 겁니다.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그건 여러분이 드는 잘못된 생각이요, 여러분의 감정이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하도록 자꾸 부추기는 겁니다. 실상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실상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훈련을 위해서 그 가장 뛰어나신 지혜로 기다리시면서 여러분을 살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것도 없고 막막하고 홀로 있는 것 같을 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를 기다리신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그분 앞에서 살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여러분 가슴속에, 마음속에 아주 크게 자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가로막혀 있는 물건 뒤에 뭐가 있는지도 볼 수 없는 눈으로 사람은 모든 것 다 알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고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십니다. 다 아십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것들을 다 보시고 아십니다. 그렇게 보고 아는데 그치지 않고 하나님이 가지신 선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올바로 세우시려고, 우리를 참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하나님 자신의 놀라우신 지혜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이런 사실을 저희들이 든든히 믿게 하시고 그러기에 주님 앞에서 늘 정도를 얻게 하시고 힘들지만 주님이 기뻐하시는 행동, 기뻐하는 생각, 주님이 원하시는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서로가 권면하고 하나님을 믿도록 권하고 격려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경 5장 부르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이런 하나님을 잘 믿고 의지하도록 우리 마음속에 새 힘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하시며 여기 모인 주의 백성과 곳곳에서 주를 부르는 주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정기 교우회가 있습니다. 성경 공부 간단히 하고 또 교우회 길지 않을 것 같습니다. 됐고요. 3월 1일 은혜의 날로 모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아주 힘드셨지만 그 받은 은혜가 평생을 갈 겁니다. 뭘 느껴서 은혜가 생기는 게 아니고 그것이 참 우리 삶을 어떻게 움직여가는지 여러분이 조금씩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부활주일에 우리 성찬과 세례가 있는데 세례 받으실 분, 유아 세례 받으실 분은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교육받으면 무조건 주는 게 아니고 과연 그렇게 믿는가를 양심적으로 이야기하고 그렇게 해서 진행할 것입니다. 무슨 입학시험이 아니니까 교육받고 또 안 되면 미룰 수도 있는 것이고 부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아 세례도 그렇게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부터 3일간 전남 여수의 목사님들 가르치러 다녀옵니다.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축하할 일은 산선숙 성도님 음력으로 지키는데 생일이 묘해서 10일로 했는데 맞나? 그게 나을까? 9일로 할까? 10일로 할까? 윤년에 꼈나? 하여튼 그래가지고요. 평상시에는 달력에 나타나질 않아요. 이 생일이. 1월 30일인데 꼭 29일까지뿐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냥 2월 1일로 잡았어요. 그렇다고 뭐 몇 년 만에 한 번씩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남편 생각 어때요? 그래서 10일이 저희가 계산해보니까 맞아요. 그래서 3월 10일 날 생신입니다. 축하합니다. 그 다음에 아이들 우리 지난번에 은혜의 날 한 거 시상이 있는데 이건 점심 먹고 하겠어요. 점심 먹고 지금 하면 안 되니까. 그리고 계산을 쭉 해보니까 뭐 우열을 가릴 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팀장들이 합의해서 서로 인정하는 것을 따라서 상품을 주기로. 그리고 팀장은 그걸 가지고 잘 그 팀에 속한 어린아이 동생까지 잘 나눠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자, 어린이들 일단 나오십시오. 인사해야 돼요.